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서 나와 간절히 고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시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소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도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번 주가 끝으로 우리 1청년과 2청년 교회의 모든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년 수련회를 마치면서 5가지 감사거리를 적어보았는데요.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30세 이상 청년들의 모임인 1청년 수련을 통해 주님은 저의 시각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바로 1청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1청년 교회 수련회의 특징은 참석 인원 절반이 새신자들이었습니다. 30살 이상 된 청년교회가 조직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청년 새신자들이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신자들이 이제는 어엿한 효성중앙교회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1청년들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교회 임원을 비롯한 청년 리더들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리더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청년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비록 청년 담당 전도사는 없지만 전도사들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강화까지 올라오신 분들, 수련회 기간 동안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또 올라오시면서 그냥 올라오시지 않으시고 간식을 챙겨주시는 분들,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청년이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TD 때보다 더 잘 먹고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수련회 말씀 강사로 오셨던 김성국 목사님께서 수련회 후에 받은 은혜와 결단한 것들을 글로 써서 서로 나누라고 하셨기에 청년들과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자기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일 큐티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며 자기 관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등등. 수련회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효성중앙교회에서 사역하는 난 참 행복한 목사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아직 초보 청년 사역자인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청년교회 리더들, 때론 건방지고 좌충우돌 막 나가는 청년들을 기다려주시고 다르게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거리 5가지를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를 기죽이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보다 더 헌신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이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기가 죽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데 이분들은 돈을 내면서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보면 제가 더 도전받고
저도 더 교회를 섬겨야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섬기는 자가 리더이다. 시작. 바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의 리더이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한 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분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백부장은 다시 이렇게 요청하지요. 예수님,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며 이 백부장의 종의 아픔을 치유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본문에 관련해서 대부분 이 이야기의 뒷부분, 즉 말씀으로 치유한, 즉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치유는 손을 대고 안수하여서 고침을 고쳐주셨는데 이 사건으로 처음으로 손을 대지 않고, 흔히 신학 말로 원거리 치유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원거리 치유법. 손에 대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병을 고친 이 첫 번째 사건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입니다. 즉 백부장은 이 신실한 믿음, 주님은 손을 대지 않고서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분은 믿음만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그 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예수님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섬김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과 이 섬김의 리더십,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에 오늘은 이 백부장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직책만 알 뿐입니다. 백부장, 즉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물론 정확히 100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100명에 가까운 지도자를 그 당시에 관리한 것입니다. 우리 군대 지휘 체계로 본다면 중대장급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백부장은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대를 지배했던 로마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야말로 군림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보여준 이 백부장의 리더십은 조금 다릅니다. 자, 2절, 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어떤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종이라는 존재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과도 같은 노예였습니다. 병들어 죽으면 새로 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런 아주 미천한 존재였던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애타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직장에서 혹은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아파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때 그 상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얼마나 아프면 못 나올까, 빨리 나아야 할 텐데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쁜데 또 아파? 할 일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은데 아프기는 매일 아파 하면서 혹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상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 후자였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아랫사람의 종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그 종을 섬기게 됩니다. 또 그 종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번역에는 소중한 종, 개역개정 번역에는 사랑하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하인에 불과한데도 사랑하는 소중한 종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아니 백부장이 한 번 하인 아픈 거 섬겨줬다고 그게 섬김의 리더십입니까? 아니 한 번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한 번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한 번만, 즉 하인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섬김의 본을 보여준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유대 장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 장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내 하인이 아프니까 지금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이 유대 장로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유대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백부장이 이렇게 피하랍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시작.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였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백부장은 예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아주 소중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던 아주 섬김의 본을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분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백부장은 자기 아랫사람 종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준 사람인 것이죠. 유대 장로라고 해도 어차피 식민지 주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죠. 만약에 백부장의 평소에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지지 않았다면 유대 장로에게 그렇게 가서 부탁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국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못 만났을 것이고 그의 하인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섬김이 있었기에 치유의 기적 역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만이 그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랫사람인 종을 섬기고 있었고 또한 그 주위 사람들, 유대 장로들, 그 모든 민족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섬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 주위 사람뿐만 아닙니다. 바로 윗사람에게도 깍듯한 예의를 갖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갈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자 또 이렇게 얘기하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께로 나올 염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즉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미천한 이 집에 오실 필요 없고요. 저도 부활을 둔 상사입니다. 어떤 그런 감히 나의 윗분 예수님을 내 집에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섬김의 대상을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인 종을 섬깁니다. 같은 비슷한 사람의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윗사람을 섬김의 본을 보여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보여준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섬김의 리더십 때문에 이 하인의 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신앙이 적은 사람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차별합니다. 또한 나보다 같은 동료들 섬기는 것 더 어렵습니다. 나랑 나이가 같고 같은 선교회, 같은 셀 식구들 너무 편하다 보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또한 나의 윗사람 섬기는 것 쉬워 보이지만 더 어렵습니다. 고참을 섬기는 것, 선배를 섬기는 것 세대 차이 난다고 하면서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모든 이 세 방향의 리더십을 다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세대 간의 갈등, 때로는 세대 간의 이런 차이점들을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 첫날 오셨던 우리 김선국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예배 전에 잠깐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도 수련회를, 청년 수련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요, 영등포 중앙교회인데 거기가 원래 한 70명 정도였던 교회였어요. 청년부가.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가셔서 한 100명 넘게 또 120명 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번 수련회가 한 100명 정도 수련회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비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한번 우리 목사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또 같은 비전을 꿈꾸고 싶어서 가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교회가 청년들이 케냐를 선교합니다. 그래서 케냐를 선교하는데 뭐 한 30명 좀 갔다 오는데요. 케냐 선교를 갔다 와서도 500만 원이 남았답니다. 직장인들이 가지 못하니까 똑같이 100만 원 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못 가지만 선교하겠다, 돈이 가겠다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선교하면서 그런 선교 비전도 나누고 청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랑이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교회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수련회 하는데 성도님들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워낙 전통적인 교회인데 청년들의 행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좀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전 행복한 목사입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자랑하고 청년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제가 간증했지만 너무 잘 먹고 잘 놀고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사고 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거 우리 청장년 선교회 모든 선교회 다 잘하지만 특히 세대 간에 하나 되는 일에 늘 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년 선교회가 어찌 보면 중간 허리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로는 남선교회 분들을 섬기고 아래로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함께 모두가 좀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때는 축구 선교회는 오히려 청소년들까지도 그들을 포함해서 함께 섬기고 계신데요.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청장년 성도들이 저녁마다 차량 운행을 해주셨는데 직장 끝나고 오셔서 한 7시 때는 5시에 태우고 오셔서 이제 또 끝나고 내려가야 되니까 직장인들 때문에 차량 운행을 했거든요. 강화까지. 또 끝나고 내려가야 되니까 집에 거의 12시, 좀 간식 먹으면 1시, 집에 오면 한 2시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뭐 바베큐 파티나 비 오니까 갑자기 막 천막도 쳐주시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행사 거의 못할 정도로 갑자기 오셔서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을 섬기는, 우리 아래 청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쓴 리더십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에 보면 이 섬김의 리더십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섬겨서 그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아랫사람을 섬겨서 그들을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시작. 네, 우리가 리더하면 아랫사람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써먹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잘 다독거려서 내가 원하는 일에 잘 써먹어서 내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랫사람을 어떤 기계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리더십의 대가 이 피터 드러커는 아랫사람을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을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섬김의 리더는 아랫사람을 타고난 리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리더는 아랫사람을 타고난 리더자로,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이번 청년수련회 두 번째 말씀 강사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그때 한 30명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30명 모두가 셀리더가 되길 축복합니다. 남이 셀리더가 되든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청년 모두가 셀리더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리더의 꿈을 꾸라고 얘기했어요. 30명 리더, 30명 셀리더를 꿈꿔 가자. 올 초에 셀리더가 7명이었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셀 편성하면서 9명을 세웠어요. 곧 우리 청년교회 셀리더가 3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몇 명 될까요? 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청년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셀리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셀 편성할 때 우리 어른들과 다르게 셀리더가 선정이 되거든요. 함께 사역할 셀리더들이 지원도 하고 또 제자만 마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선정해서 셀리더를 세우는데 이 셀리더가 부셀리더를 선택합니다. 부셀리더를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을, 나와 함께 이 셀을 할 때 늘 좀 성실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 부셀리더 한 명을 딱 선택합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명 더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3명 정도는 있어야 셀러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정도 좀 평소에 잘하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그 셀을 만들 3명, 그래도 2명 정도, 그 셀은 기본 3명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뜨내기들 뜨내기들 잘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청년들을 그 다음에 붙여줘요. 그 다음부터는 임원들이 그냥 무작위하로 이렇게 그냥 선정합니다. 결국은 자기와 함께 부셀리더와 자기가 뽑은 한 명의 이 셀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좀 못 나와도 그 3명들이 있으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붓셀리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붓셀리더들도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 당신의 붓셀리더 또 만들어라. 30명 셀리더가 되려면 당신 그 붓셀리더 언제까지 붓셀리더 할 거냐. 너도 이제부터 리더가 돼서 또 다른 그 리더감을 세워서 나의 헬퍼, 나의 2인자를 만들어서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꿈꿔라 라는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리더가 세워질 때 교회는 부흥한다. 시작. 리더가 세워질 때 공동체는 부흥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리더가 세워져야 돼. 리더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영혼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년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구, 선교회, 셀 그대로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을 한번 잘 들어주세요. 셀 리더들. 여러분 셀 리더들, 여러분에게 나의 헬퍼가 있습니까? 지금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셀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냥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나의 2인자가 있습니까? 나의 헬퍼가 있습니까? 붓셀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 붓셀리더, 우리는 그런 붓셀리더 명칭은 없지만 나의 헬퍼를 섬김의 리더십으로 그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길 2인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함께 섬길, 나와 함께 달려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워지지 않아요. 섬김의 리더십이 있을 때만, 즉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그 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론 중에서 좀 리더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까?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있습니다. 있어요. 혼자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네. 나보다 더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5,000명 예배 공동체를 꿈꾸죠. 할렐루야. 5,000명 예배 공동체가 되려면 셀리더가 몇 명 필요해요? 지금보다 3-4배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리더를 세우고 함께 사역하고 내가 셀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본받고 따라갈 나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년이 됐나요? 제가 교구 맡을 때 한 번은 셀원이 없는 셀리더가 있었습니다. 셀원이 없는 셀리더. 셀리더는 세워졌는데 셀원이 없어요. 그래서 셀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셀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리더십. 전도하고 섬겨서 그 지금의 셀 리더, 셀원이 없지만 나의 셀을 만드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셀원이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많고요, 이러이러해서 우리 셀은 안 되고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개척하는 셀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개척셀이에요. 개척셀. 목사님, 저 개척셀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자들, 내가 셀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셀원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개척셀이에요. 그런 리더가 세워질 때,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셀 리더가 생길 때 저는 우리의 셀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팀장 역할을 하실 때 나와 함께 동역할 팀원을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목회자들 많이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중에 함께 나와 동역할, 끌어들여서 그 리더감을 세워서 비록 내가 못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를 대체할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더십을 함께 따라올 그 다음 팀장들을 지금부터 훈련하고 같이 비전을 꿈꾸면서 그들을 세우고 난 뒤에서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장님들도 나와 함께 동역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교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찾아내서 여러분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구장 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런 전통이 물러가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신방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신방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고, 좋은 멘토가 되어서 또 멘티를 삼아서 그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멘토가 있는가? 우리 임원들에게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에게 멘티가 있습니까? 멘티가 있습니까? 내가 양육하는 양육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의 리더십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섬김의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리더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정한 성도 여러분, 섬김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섬김이 리더십입니다. 이제는 군림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리더십이 아닌 아랫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을 존중하며 또한 또래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제자들을 발로 씻기면서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셀리더이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내가 셀리더이다. 여러분 그런 비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오실 분들 정도면 셀리더 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이 셀리더 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리더예요, 리더. 주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셀리더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한 성도 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리더들이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데 내가 얼마나 나의 윗사람과 나의 또래사람, 내가 아랫사람을 얼마나 섬겼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이런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랫사람을 섬겨 그들을 탁월한 리더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인자들이, 나의 헬퍼들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효성중학교의 임원과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